5장 1절 봅니다. 역대기상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 아들들은 이러하리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벗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 왕국 계보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다윗 왕국의 계보, 족보를 우리가 공부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 왕국을 수립하셨을까? 그 다윗 왕조의 수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다윗 왕조를 계승시키시는 놀라운 섭리를 통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윗 왕국 계보 중에 첫 번째는 다윗 이전의 계보를 살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윗 이후의 계보를 살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지파와 레위 지파 그리고 기타 모든 나머지 지파들의 계보들을 다 살피는 내용들이 거기 바로 8장 마지막 절까지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는 마지막으로 귀환자, 그 바벨론에서 우리가 지난번 열왕기 하를 공부할 때 남쪽 유다 다윗 왕국이 유다 나라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간 사실까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족속, 다시 돌아온 그런 귀환한 나머지 지파들의 계보들이 쭉 9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고 대개 그 윤곽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을 쭉 살피게 되면 누구의 조상은 누구고 족장은 누구고 그들은 어디에 거치고 이런 말들로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실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일일이 자세하게 본문을 확인하시겠지만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만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세 지파들의 계보는 바로 시므온과 루벤과 갓지파, 바로 이들의 이제 그 두 지파 반이죠. 시므온과 루벤 지파와 갓지파, 그리고 두 지파 반이 승리했을 때 그들의 거처와 패망 후의 거처가 거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벤, 시므온, 갓 이런 세 지파들이, 루벤은 이제 반지파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지파 반입니다. 시므온하고 루벤하고 갓인데 루벤 반지파, 그래서 시므온 죄송합니다. 시므온과 루벤과 갓지파가 17절까지 5장 17절까지 소개돼요. 그런데 거기 18절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사람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죠. 거기 므낫세 반지파가 나오는데 그 므낫세 반지파의 나라가 싸울 만한 용사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기어 싸움에 익숙한 자가 44,760인이었더라. 아주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살펴준 것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책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역사적 사건으로 믿기를 싫어하는 경향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저 기록으로 남은 것은 무조건 그것이 사실인 양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자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요즘에 방영된 여인천하라고 하는 그런 역사 드라마 내용이 실제 역사 사실과 똑같은 줄로 그렇게 착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정말 문제가 되지는 일인가를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역사를 왜곡해서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아간 삶 속에서 엄청난 잘못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기를 꺼려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또 사실대로 인정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 내용은 뭐 지형 이름 또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숫자 사건 이런 것들을 비교적 중요한 것들은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밝히는 모든 사건들은 어디에 의미를 두고 있느냐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데 커다란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살피는 것이 아담에서부터 아담 때로부터 지금 다윗 때까지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그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 자손들의 모든 자손들의 명단까지를 오늘 지금 살필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살필까? 하나님께서 최초에 아담을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 모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려라. 이 세 가지 언약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신 것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확실하게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아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혹시 어린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집에 가면 엄마가 안 계시면 어떡하나, 누가 나에게 간식을 주고 누가 나를 문을 열어며 반겨줄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집에 엄마가 없을까 봐서 조마조마하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아이들은 다 핸드폰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핸드폰으로 엄마 나 학교 끝났어. 지금 갈 거야. 엄마 어디야? 나 집에 있지. 엄마 꼭 집에 있어 하고 엄마가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한 아이는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엄마가 집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니.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거칠고 사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어지면 마음의 안정과 평안함이 있지만은 그게 때로는 믿어지지 아니하고 의심이 가게 되면은 또 불안해지고 근심 걱정이 밀려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실제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 이런 역사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놀라운 사건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말 나를 지키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내 장래 모두 계획대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 여호와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확인할 수만 있다면 잃어버렸던 평안도 다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도 한순간에 다 물러갈 수 있다는 데서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아담에게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를 언약했다고 했습니다. 이걸 언약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이 그대로 번창했는가,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대기상 초두에 다시 한번 거슬러 이미 공부한 부분이지만 역대기상 1장 1절 한번 보시고, 1장 1절 제일 초두에 아담 나오죠. 아담 나왔어요. 아담. 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케 하시고 땅을 정복해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해주신다는 이 언약을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은 자손을 번창시키셨는가,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아담의 자손이 지은 다윗 왕, 이 다윗 이전까지 많은 자손들이 번창한 것을 공부한 것이 지난 주일까지의 내용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유다 자손이죠. 다윗 이후의 계보, 다윗을 통해서 다윗 이전의 계보와 다윗 이후의 계보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데, 우리는 다윗 이후의 계보 중에 다윗의 후손 중에서 몇몇 유다 자손의 후손을 설명하고, 그 다음 오늘은 세 지파, 다윗 유다 지파 말고 다윗 이후에 그 이전으로 올라가죠. 그 이전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이 12아들의 자손들이 어떻게 번졌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바로 4장 24절 이후부터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5장 1절부터가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세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그리고 다 나머지 지파, 이들을 쭉 다 설명하는 거예요. 전부 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들이 쭉 퍼졌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처럼 아담의 후손은 온 지상에 구석구석에 다 퍼져서 살게 됐다. 그러니까 바로 거처를 얘기하는 것은 땅을 정복한 얘기고요. 누구가 누구의 자손, 누구의 족장, 어디에 뭐 쭉 설명한 것은 자손을 설명한 것이고, 그 다음 그들이 어디에 거처했는가, 거처한 성이나 지역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땅을 정복하고 살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지금 확인시키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5장 1절로 10절까지를 보면 루벤 지파의 계보와 그 자손들의 명단과 거처가 쫙 나와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루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루벤, 12아들 가운데 루벤이 제일 장손인데, 그 장손이 어떻게 퍼져서 어느 지역에 거처했는가? 땅을 정복하라 했으니까 정복해야 했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바로 5장 1절로 10절까지 해서 밝혀주고요. 그 다음 11절로 17절까지는 각 지파의 계보와 그 자손들의 명단과 그 거처, 어디에서 살겠는가,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걸 하나 자세히 하다가 보면 제가 이 교회 사임할 때까지도 다 못해요. 이 교회를 사임보다 이 교회 은퇴하는 날까지. 왜? 이들이 거처한 지역, 이들이 거처한 지역 하나를 전부 지도를 그려서 바로 이 지역에서 이들이 거쳤습니다. 이걸 다 확인시켜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부가지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건.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지금 이들은 지구 어느 지역에 지금 자리를 정하고 살았구나.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면 다음 주일에도 지도를 그려서 제가 하나하나 밝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안 믿으면 가야지요, 뭐 이제. 여권 내가지고 현장에 가서 정말 그 자손들이 여기에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여기 저 청주에 가면 손 집사님이라고 한 분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 비디오를 또 볼지는 모르지만 봐도 상관이 없어요. 믿음도 되게 없었던 분이에요. 부인 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분인데 이분이 어쩌다가 바로 중동 여행을 가신 거예요. 여행을 좋아하시니까. 그래가지고 갈대야으로 아브라함의 고향을 갔다 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을. 거기 가서 전부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의 도시 터전 그리고 제단 터전 그러니까 옛날 옛적 그걸 확인하면서 그때 마침 연세대 교수가 같이 동행을 했대요. 그런데 그 교수는 너무너무 잘 알더래요. 그래서 쫙 설명을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다 공부해왔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벽 자라버렸어요. 이거 성경이라는 것이 황당한 게 아니로구나. 이게 믿어진 거죠. 이게 실제 역사적 사실이로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성경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성경이 무슨 이야기책이 아니고 누가 소설처럼 써놓은 그런 소설책도 아니고 이것은 역사적인 실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도 그분의 신앙이 부쩍 자라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머지않아 그분은 아마 장로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실제 역사적 사건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자손준도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그 자손 번창해서 지금 온 땅에 퍼져가지고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 땅에 퍼진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워서 다스리겠다. 다스리게 해가지고 계속 이끌어가는데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다스리게 해가지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족보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인류가 이 땅 위에 저절로 태어나서 그냥 번창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관자가 있어요.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주관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주관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유물론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우연히 물질이 그냥 어떻게 우연히 결합이 돼가지고 식물도 되고 동물도 되고 사람도 되고 곤충도 되고 모든 나무도 되고 초목도 되고 광물도 되고 그런 나는이죠. 그들이 말하는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냥 물질 자체가 모든 만물의 근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바보 멍충이 같은 생각들을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 기독교 성경은 유물론 사상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유실론 사상,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인데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우주와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영원전에 가지고 계셨던 이 뜻, 당신의 생각과 뜻대로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말이야. 왜 이걸 성경이 말하는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죽어도 안 믿으려고 해. 죽어도. 하기야 믿기 싫으면 구하야지만 내 열받다가도 아유 안 택했으니까 안 믿는 거지. 그래 내가 이 숨을 거두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서 앉았지만 하도 침을 대니까 왜 안 나가 갑시다. 그러니까 그냥 하루 그냥 따라갈까. 점심밥도 주고 그러니까 가보자. 그러고 나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바보라서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 바보 멍충이라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가 있고 확증이기 때문에 믿는 거지. 어떻게 이 신묘박측한 우주만이 저절로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저절로. 어떤 사람이 어떤 과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우주와 만물이 저절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은 뭐가 같으냐면 시계를 전부 분해해가지고 완전히 이 밀폐된 공간에 집어넣고 계속 흔드니까 저절로 시계가 조립이 돼서 째깍 돌아가면서 시간을 맞추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 엄청난 많은 부속품들을 전부 다 분해해서 그 많은 부속들을 전부 다 분해해서 밀폐된 공간 안에 집어넣고 흔들면 시계가 저절로 조립돼서 째깍하고 돌아가겠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이 우주와 만물이 이 신묘막측한 우주와 만물이 이렇게 오묘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이루어져서 운행되고 섬되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리고 누가 이렇게 신묘막측한 세계를 설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인간이 설계하는 건 자동차 하나 설계해 놓고도 한 2, 3년 팔아먹고 사람들이 실증나니까 안 죽지 않거든요. 또 다르게 설계해서 떡만 바꿔가지고 또 팔아먹고 그러잖아요. 완전한 설계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설계는 너무너무 신묘막측해서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아주 정말 아름답고 웅대하게 설계해서 이렇게 우주와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변함없이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다. 쓸 얘기가 없어서 기록할 얘기가 없어서 이 성경에다가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그앗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이런 말을 공연히 써왔겠느냐 이 말이죠. 무라리가 누구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얼굴 보기를 했어요. 가서 만져보기를 했어요. 머리가 노란지 키가 2단지 1m 50인지 전혀 본 바도 없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왜 시간 읽고 배워야 되느냐 말이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은 역사적인 실증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나 살아있다 이 말이죠. 내 뜻대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해서 죽어나서 섭리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나 여호와가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 이 한 말을 남기기 위해서 바로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확인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엄마 어디야? 나 집에 있지. 아이는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나 학교 갔다가 돌아가면 엄마가 맛있는 간식 준비했다가 간식도 줄 것이고 공부하라고 수고했다고 어른저도 줄 것이고 대화 상대도 해줄 것이고 아이는 신바람이 납니다. 왜? 엄마가 집에 계시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거칠고 사투간 세상이지만 살만한 세상이 이런 이유는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의욕이 솟는 이 세상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확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맛이 난다는 얘기죠.
이 확증을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는 것이 제 의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로 26절에 보면 두 지파 반이 승리했을 때의 거처와 패망 후의 거처, 승리했을 때는 어디에 거처했고 패망했을 때는 어디에 거처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2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18장에서부터 한번 잠깐만 거기 보실까요? 루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 나아가 싸울 만한 용사가 아까 말한 대로 44,760인이었는데 저희가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닥과 싸운 중에 도우십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다 저희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전쟁에 지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 이기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대적 짐승 곧 약대 5만과 양 25만과 나귀 2천을 빼앗으며 사람 10만을 쏘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니라. 전쟁이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아무리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결재가 나지 않고는 전쟁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전쟁을 일으키시고 이기게 해서 두 지파가 전쟁에 이겼다. 그런데 그 23절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하여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미쳤으며, 자,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죠. 팔레스타인 땅 북동쪽 광활한 지역, 거기가 바로 이 두 지파반이 거처했던 그런 장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까지가 그런 내용들로 소개되고요. 그 다음 6장 1절로부터 거기는 레위 지파의 계보입니다. 레위 지파는 바로 그들은 특별히 분배받은 거처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레위 지파는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주로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땅을 별도로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명단만 해서 기록하고 거처는 밝히지 않은 그 특색입니다. 6장 1절로 5절은 레위의 아들인 그앗 손의 계보와 그 자손들, 레위 후손이 그앗, 그리고 그앗의 레위 자손들, 그 다음에 31절로 48절은 찬송하는 자 헤만과 아사부 계보, 그때도 찬양대가 있었어요. 이게 찬양을 주로 맡아서 하는 헤만과 아사부 계보들이 여기 나오고, 제사 임무를 맡은 아론 자손들, 이게 전부 레위 자손이거든요. 그 다음 54절로 82절에 보면 레위 자손들이 분배해준 지역들이 거기 나옵니다. 그들은 이제 그냥 농사하지 아니하고 생활만 할 수 있는 거처예요. 그래서 지역들과 성들의 이름이 54절로 81절까지. 그런데 이 레위 자손들은 전 지역, 이 가나안 땅 전 지역,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면 아주 여기저기 많은 도성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도성마다 삽니다. 왜?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니까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그런 진리를 그들에게 터득시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많은 도성들이 흩어져서 그렇게 생활만 하는 거죠. 농사를 짓거나 목장을 하거나 이런 건, 과수원을 재배하거나 이런 건 하지 아니하고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퍼져 산 것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넘어가 보면 기타 지파들이에요. 나머지 이제 앞에서 세 지파 나왔고 그 다음 레위 지파 나왔잖아요. 근데 나머지 이사가 지파, 베냐민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반지파, 납달리
므낫세 반지파죠.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 아셀 지파, 베냐민 지파, 베냐민 후손, 이 쭉 나와요. 그렇게 해서 결국 다윗 왕 이전에 사울이 있죠. 사울이 다윗 왕 이전에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거기 8장 40절에 보면 8장 40절 한번 쭉 넘어가 보십시다. 팔장 40절 가만히 있어요. 네. 29절, 8장 29절.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그다음 게셀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이 무리가 그 형제로 더불어서 대적하여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네 분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다.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다윗에 앞서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베냐민 지파거든요. 유다파. 이게 다윗은 여기 나오는 야곱이 말하는 유다 지파고요. 그다음 사울은 베냐민 지파. 이 사울은 이게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왕의 홀이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될 것을 언약했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올 걸 언약하지 않아 말입니다. 그런데 준수하고 잘생겼다 해서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세운 왕은 패배하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우신 다윗 왕가는 계속 유지돼서 결국 바벨론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만은 회복에서 다윗 왕조가 이어져 거기에서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된다. 자, 이것이 모두가 예수가 출생하기까지 물론 그 이유도 마찬가지다. 전부 영원전 하나님께서 뜻하신 생각대로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의 주역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내 이상대로 실현해 보려고 노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섭리해 가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이 안 이루어지면 당연히 좌절하고 실망을 해요. 그리고 살까 말까 그냥 죽어버릴까 별 생각을 다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을 알면 안 되는 일도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된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된 것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된 거고 뭐 그런 게 있어? 그럴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되는 일은 그래서 되는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일도 다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니까 안 되는 거고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니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겠다. 이게 잘못된 출발이에요. 출발 자체를 잘못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려는가. 누구를 만나게 하며 어떤 일에 오다를 받게 하고 어떻게 나를 승리해 가실 건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아침 출근을 해보세요. 아침 출근을 하다가 딱 이웃집 아저씨를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 양반 만나게 하셨구나. 정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나. 그러면 바보라고 이러고 대들 거예요. 그럼 바보지 바보 아니에요? 인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차이가 나요. 삶의 자태가. 우리는 계속 욕심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꿈을 이루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을 성취해야지. 살아있는 야망이다. 이래가지고 아주 온갖 야망을 강내 품고 그것을 이루려고 허겁지겁 하다가 어느 날 이상스럽게 끌끌하고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 위암 3기요. 그냥 완전히 모두 욕 다 꺾여버리고 말이야. 다! 몽땅 다 꺾여버린다. 뭐가 그렇게 잘난 거인가. 병원에 가서 당신 폐에 뭔가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 하니까 며칠 동안 고민이더라니까. 폐에 이상한 게 낀 거 같다 이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무능한 게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자녀들을 낳아놓고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지. 한 놈은 어떻게 키우고 한 놈은 어떻게 키우고 한 놈은 어떻게 키우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키우려고 막 몰아때리니까 아이들이 다 빗나갑니다. 하나님 저 자녀들을 주셨는데 저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것이 바로 지혜다. 지혜.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신 섭리 그대로 이루어져 가잖아요. 누가 이걸 부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죠.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은 그건 아무도 긍정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역사를 어떻게 부정해요? 역사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려면 역사를 부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부정하려면 이 땅 위에 세운 대한민국을 부정하기 전에 하나님 부정 못한다 그 말. 하나님을 부정하려면 지금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는 하나님 부정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해요? 사실인데 너무도 분명한 사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대기상 기자를 통하여 12지파의 자손들의 계보를 자세히 살펴주고 그들이 어디에 거처하고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땅을 정복하리라고 하시는 언약대로 어떤 땅을 정복하고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시키는 것이 오늘 8장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었다 말이죠. 9장 넘어갑니다. 빨라서 좋죠. 이런 데는 빨리 가야 돼요. 그 다음 귀한 지파의 계보 9장에 나오는데 귀한 지파의 계보 어디까지 왔는가?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다윗 왕국 이제 앞으로 여기에는 자세히 이제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나오는데 계보로는 여기서 바벨론에 여기서 이제 잡혀가잖아요. 이게 587년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 바비로니아의 유다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잡혀가거든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잡혀가서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와요. 돌아올 때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느냐? 어떤 유대인들이 어떤 족보에 속한 유대인들이 돌아왔는가? 돌아온 자의 족보와 숫자 이들을 밝히는 것이 9장 내용이라 이 말이다. 1절로 9절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의 명단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온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우선 12지파 자손들이 전부 퍼져서 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 기록을 했고 유다 범죄를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더니 여기까지 계속 번창하며 많은 자손 이렇게 번창하며 각 땅에 거처하며 살았는데 유다 자손이죠. 여기 나오잖아요. 이 유다. 다윗 왕가를 낳은 유다 자손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그 말 지금 9장 초도에 나와요. 그런데 가서 어떻게 됐는가? 2절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린 사람들이라. 자, 재미난 것은 여기 예루살렘 아니에요. 예루살렘. 바벨론은 지금 이쪽이에요. 바벨론. 저 북동쪽 저쪽 바벨론.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땅, 그 이라크 땅이 바비로니아의 본 주거지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 바벨론 족속들이 와서 여기 다 헐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열왕기 하 공부 때 완전히 불태버리고 금 다 가져가고 백성들을 전부 다 사로잡아가고 이 지역에는 엉뚱한 민족들을 데려다가 다 이민시키고 그래서 예루살렘 가 전부 다 회파되고 잿더미 뿐이고 돌 하나 돌 위에 돈 놓지 않게 다 성터도 헐어져 버리고 완전히 폐허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보편적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보편적인 상식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어떻게 이렇게 강대한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간 민족이 다 그 조성이 회파됐는데 다시 일로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70년 후에는 돌이킨다고 회복시킨다고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언제? 70년 전에 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 에레미야,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 에레미야 선지자 있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서.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 잡혀간다. 너희들 하나님께 범죄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이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이방민족 섬기니까 내가 가만 안 놔뒀다. 매를 좀 때리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매를 때려도 오래 때렸어요. 70년 동안 때렸어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맞았잖아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애굽에 일본 사람들의 종로로 됐잖아요. 일본의 속국으로. 하마터면 아마 우리는 70년 가서 언어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우리나라 언어. 전부 일본 말 다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알고 있는 어른들은 70년이면 다 세상을 뜨시고요. 이제 태어난 자들은 초등학교 가서 전부 일본 말만 배울 거니까 우리나라 언어를 다 잊어버리죠. 외국에 나간 2세, 3세들이 우리나라 언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겠다. 이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회복했는데 그때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여기를 다시 정복하고 산 자들의 명단이 지금 9장 초두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9장 1절로 9절까지 소개된 내용이고 10절로 13절은 제사장 중에 바벨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런 자들이 누가? 제사장 중에 그런 자들이 바로 10절 보면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아사랴니 저는 힐기야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도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제사장들의 내용. 그 13절 한번 보십시다. 또 그 형제들이니 그 지부 족장들이라 하나님의 전의 일에 수종들 재능이 있는 자가 모두 1,760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1,760명. 대단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다시 세워지게 된 것도 망명정부, 중국의 망명정부를 세우고 과 교류하면서 바로 독립운동 시도했던 망명정부. 그래서 그 독립운동 33인 얘기하나요? 그 33인이 3.1운동을 일으키고 망명정부에서 활동한 사람 몇이나 됩니까? 사실. 그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을 되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만 1,760명이라고 엄청난 숫자를 이 포로 70년 동안에 고스란히 보호하시고 지키신 거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 당신 언약 이루시기 위해서. 아담과의 언약, 아브람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백성들 다 죽어버리면 뭐 어떻게 이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히 유대인들을 죽이지 않고 보호하셨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나가서 오늘을 사는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까지 건재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유대인 박멸, 더 나아가서는 이 이전에 에집트가 유대인들을 전부 잡아다가 노예시켰잖아요. 그때 에집트의 바로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놓아주면 가나안 땅에 바로 와서 유대인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강대한 에집트 제국이 이스라엘 민족을 놔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놔주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건 뭐 장정만 60만인데 60만, 그때는 전부 이 국력이라는 게 노동력인데 60만,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 노동력을 포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에집트가.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에집트 바로가 불종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다윗 왕국을 세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 왕국을 편안하게 세우지 왜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죽도록 고생시켜가지고 세우는가? 우리들의 사악성 때문에 그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은 그냥 모든 일이 그냥 통하게 잘 되면 자기 잘나서 잘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되는 줄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착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도저히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해주신다. 왜? 그래야 모든 만사를 뜻대로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해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모든 만사가 도저히 이제는 절벽에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도저히 소생할 힘이 없다고 할 그때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절대 절망이라는 게 없어요. 가장 절망적인 그 상황이 가장 소망적인 순간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여기 그렇잖아요. 언제는 죄 안 졌나요? 이때 다 죄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 이때도 다 죄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왜 죄 짓고 살아는 이때 와서 하필 이때 다 망하게 하느냐 이거죠. 죄 짓고 살아도 내버려둬요. 내버려뒀다가 한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 이게 바로 깨닫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혀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예루살렘을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땅으로 도성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70년 후에 다시 근로로 귀환 자를 돌아오게 해서 제사장만 1700명, 그 외에 다는 백성들, 그 다음 레위 자손들 엄청난 숫자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는 거예요. 세워다가 다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언약대로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 바보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세기만방에 다 흩어져서 살게 돼요. 이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땅 다 황폐해요. 얼마 동안? 2000년 동안. 거의 2000년에 1900년 가까이 이런 엄청난 세월을 바로 이 땅이 다 황무지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가나안 복지. 그런 다음 1945년경 1940년대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다 못 뺏었어요.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지금 다 못 뺏고 일부 조금 가지고 있고 다른 아랍 국가들이 좀 가지고 있고 이게 여러 종족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쟁이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예루살렘 때문에 그래요. 이거 우리 거다 이 말. 내놔라.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걸 내놓으라고 그러고 나머지 종족들은 우리 건데 왜 내놓으라고 하냐. 못 내놓는 죽어도 못 내놓는다. 자기네들도 여기다 이 신전을 지어놨기 때문에 어디다 지어놨는가?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려고 지었던 성부터에다가 양신 전당을 지어놓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봐도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이스라엘은 영영이 지구상의 고아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아서, 왜? 예수님께서 예언했거든요. 너희들 다 흩어버린다. 왜? 예수님 당신 죽이니까 유대인 너희들 다 흩어버린다. 세계만 흩어버린다. 그러나 다시 모으신다. 그 예수님의 예언이, 언약이,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는 이들이 모여와야 하잖아요. 21세기에, 지금 20세기 말에 모여왔거든요. 1940년대.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이 어른이, 이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광대하신 분이 살아계시지 않다? 머리가 빈 사람은 그렇게 믿을 수 있을 거예요. 머리가 비어있다면. 그러나 머리가 제대로 들어갈 것이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이 늘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또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이 안식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망각하기도 하고 믿으려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망각하고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된 시련 속에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역사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들은 이 길고 사악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은 귀한 슬기로운 놈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